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오늘 말씀은 이번 주 주일 말씀이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의 번외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한나, 브닌나 그리고 이 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한계 상황에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응답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계 상황은 있는데 기도한 그 여인을 통하여 풍성한 응답이 흘러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계의 상황, 고통의 상황을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의 한계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내 삶의 한계의 상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과 초청. 그러므로 내 인생의 한계의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약속과 초청.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청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희 조부모님이 사시던 시골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청소하는 걸 봤더니 뚜껑을 한동안 닫아두었다가 열어서 긴 막대를 가지고 휘휘 저어서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빼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다시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서 긴 장대로 다시 막 휘휘 저어서 더러운 오물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있던 물 다 퍼냅니다. 물 다 퍼내고 다시 뚜껑을 덮어둡니다. 그리고 나면 깨끗한 물이 올라와서 그때부터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을 휘휘 저으실까요? 고요한 물처럼 평안하게 놔두셔도 될 텐데 왜 휘휘 저으실까요? 혹시 우리가 우물 아닐까요? 그 우물은 온갖 쓰레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위에서 보면은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이 다 가라앉아 있는데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 예쁜 옷, 깨끗한 겉모습을 하고 앉아 있는 것 보면 깨끗한 우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우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시냐면 긴 장대 꽂아서 휘 저으시는 겁니다. 왜 저으십니까? 내 안에 쓰레기, 내 안에 더러운 것 끄집어내셔야 하니까. 그게 뭐 한다는 겁니까? 휘휘 저으실 때는 너 나한테 와야 돼. 너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깨끗한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전에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깨끗한 풍성한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휘휘 저으시는 한계 상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 풍성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 휘휘 저어지는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사무엘이라는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응답들이 여기저기 펼쳐지는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앞, 뒤, 좌우 꽉 막혀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에 놓였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과 풍성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